오늘 이제 우리 교회 6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958년 1월 5일 날 여기 이제 군목으로 오셨던 전문규 목사님이 293 장로님이란 분과 협의하셔서 성도들 12명을 모아서 첫 예배를 드리셨고요. 그 다음 주일인 1월 12일을 창립 예배로 우리가 드리면서 홍천 중앙성결교회로 먼저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희망리에 이제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후에 이제 교회 이름을 홍천성결교회로 홍천교회로 우리가 개명을 해서 오늘날까지 62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11분의 목사님이 뭐 짧은 시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긴 시간을 또 부임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11분의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켜주셨고 제가 이제 12대 담임 목사로 장차올 100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 홍천교회가 좋은 교회로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시고 또 우리로 좋은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일 딱 12일이에요. 오늘 그죠? 교회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된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들 생일입니다. 하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각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행형입니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룻기를 가지고 이 주제의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답 없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사실은 답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답 없는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인 그런 삶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 기쁨, 그 평안, 그리고 그 감사를 너무나 쉽게 놓쳐버릴 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이 공식화하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 공식은 어떤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의 그런 공식, 수학 공식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이 믿음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영역에 관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공식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은 만사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만사가 다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도 경험하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에 맞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고 소망이 없는 거고 기대가 없는 거고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이 관성이라고 그러죠. 해오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해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뭐 크게 좋은 일이 있으면 지나온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다 그냥 잊혀지는 거죠. 이런 신앙의 공식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주어지면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편합니까? 그죠? 공식은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것이 어떤 유익이 아니라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식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 공식을 억지로 대입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반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 기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 버리면 그것이 그에게 위로와 권면이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파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이 아프구나. 공감하고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너 많이 아프구나. 너 아픈 거 보니까 나도 많이 아프고 힘들다. 공감을 해줘야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기도 못한 죄 때문에 그래. 그 공식을 대입하면은 그것이 창과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억지로 공식을 적용하고 주입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사람들이 그런 논리에, 그런 이단 교리에 저렇게 쉽게 빠져드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요, 이 사람이 공식을 좋아하는 이 본성에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 비유풀이하지 않습니까? 씨는 뭐고, 새는 뭐고, 밭은 뭐고, 아예 딱 뭐뭐 공식, 그들의 그 설명서에 보면 똑같은 이꼴표 등호가 있습니다.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만나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다 공식이 있으니까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미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답 없는 인생이지만 어떤 공식은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억지로 우리 신앙의 공식을 대입하다 보면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그 공식대로 하면, 율법의 공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인생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룻기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하게 괴롭히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찌 나를 기쁨의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의 공식대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믿음의 공식대로 말하자면 약속의 땅을 기근 때문에 버려버리고 이방 땅에 가버린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한마디로 저주받을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뉘앙스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공식에 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답 없이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공식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시니까, 고난을 주시니까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공식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신다는 이 의인과 응보의 공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공식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잘했는데 복이 아니라 뭐가 온 겁니까? 고통이 온 겁니다. 이 모진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욥이 결국에는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공식이 모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비로소 답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딱 떨어진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답 없이 살아가기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 신앙의 신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풍성하고 무한한 것을 누립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에 매여 있으면 2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궁하심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2만 누리며 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순히 어떤 이 신앙의 공식 아래서 그렇게 행복을 요만큼만 2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식들을 깨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버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고난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그 공식을 깨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답이 없죠.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또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너 참 답 없다, 답 없어. 그런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시죠? 이미 실패해버린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답 없이 산다는 것이 결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자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알 수 없고, 어차피 내가 할 방법도 없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될 것이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안 되면은 그냥 그것을 덮어놓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사실은 그 고난을 피하려는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고난을 밀어내려고 하죠. 이 고난이 내게서 비켜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 때나 이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실은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피하거나 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난을 끌어안고 그 고난과 함께 잘 사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오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간섭하심과 섭리를 벗어난 것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으면 좋은 신앙이다라는 이 공식으로 이런 깊은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없애달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고난 앞에서 그저 절망하고 체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떠안고 그 고난의 의미를 추구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의미인 거죠.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 없는 인생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 없이 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은요,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답 없이 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택한 사람 룻과 보아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죠. 처음에는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 답없는 여정을 출발하면서 나오미는 너희들 갈 길을 가라고 며느리들을 다 풀어줍니다. 가라고 그러죠.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강건함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이 결정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손해나는 결정 아닙니까? 승산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모압 여인이 아닙니까? 자기의 민족과의 단절도 의미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나는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런 정체성까지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말하죠. 비록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신앙적인 지식은 없었을지는 몰라도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봐야 그다지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룻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삶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결정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런 결정을 가지고 잘한 결정이라고 박수 쳐줍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겠죠. 더군다나 우리의 가족이라면요. 사랑하는 내 딸이 룻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여러분들이 어머니고 아버지라면 그 룻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딸 정말 훌륭하고 장하구나. 네가 그런 결정을 했으니 나는 참 흐뭇하고 좋단다. 그렇게 딸을 보내겠습니까? 그러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아마 머리끄댕이를 붙잡고서 야 이거 2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2년아 이게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막 그러면서 뭐 난리가 쳤겠죠. 룻의 결정은 정말 답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의 뒷부분에 와서 보면은요, 이 결정에 대해서 보아스가 말해줍니다. 어떤 결정이었는지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 결정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인애를 베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인애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갖다 쓰면 헤세드입니다. 제가 아마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오자마자 룻기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때 이 헤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렸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인생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결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인애를 의미하는 거죠. 즉 헤세드는 전능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룻의 이 결정이 바로 헤세드였다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그때 시어머니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와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며 봉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것이 헤세드야. 나는 그 헤세드를 보았고 그것이 처음 너가 올 때보다 지금이 더 충만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룻이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의 삶이라는 이 현실을, 이 과정에서 자기가 도망가기를 결정하기는 대신에 그것을 껴안기로 결정을 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성경은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서 이 룻의 결정이,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답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걸까요? 하나님이 룻에게 야, 너 시어머니 따라와서 잘하면 나중에 이 유대 땅의 제일 유명한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따라온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약속도 어떤 결말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가장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랐던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충실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뻔하지만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선택은요? 보아스는요, 제가 보아도 성경 중에 가장 매력적인 남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해 보건대 이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이를 떠나서 성품이나 신앙이나 인격이나 또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미혼 여성이 있으시다면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머니들이 더 많이 아멘 하시는 것 같네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엘리멜렉, 즉 나오미 집안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들이 다 버리고 포기하고 갔던 그 땅을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더 우선을 갖고 있는 책임을 질 친족이 있기는 했지만은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은 참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룻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룻이 우연히, 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일꾼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밭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우연으로 보이고 마침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보아스는 그렇지만 이미 나오미가 친척이었기에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봉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안타까운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좀 더 많이 이삭을 하고 그거 다 걷어들이지 말라고, 많은 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그녀를 배려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게 되죠. 그러자 룻에게 아주 특이한 지시를 내립니다. 특별한 지시가 아니고요, 특이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왜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며느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타작마당 잔치할 때 몰래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어.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돼서 시어머니가 사돈댁이 갑자기 우리 딸한테 너 저기 저 남자 잠자는데 들어가라고 말했던 걸 들어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을 뭘로 보고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어머니 말대로 갔다가 방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면은요, 그 당시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짓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한 나오미도 참 이상했고, 그 말을 아무 저항 없이 따랐던 룻도 참 신기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으니 저도 알 도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룻이 그렇게 들어가고, 보아스가 자신의 침대 끝자락에, 이불 끝자락에 누워있던 이 룻을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라죠. 그런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가족의 기업 물을 책임을 당신이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보아스가 자신과 결혼해서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는 책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보다 이 책임을 물을 친척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기 전에는 내가 섣불리 나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미루지 않고 그 다음 날 성문에 나가 있다가 그 기업물을 친척을 만납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이 책임을 알려주면서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봅니다. 그 친척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나오미 집안에 경제적으로 물질을 투입해서 재산을 환원시켜줘도 돌아오는 건 늙은 시어머니, 친척과 이방 여인밖에 없는 거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보아스는 전통에 따라서 그에게 신을 벗어 던지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물을 책임을 그가 행하지 않겠다라는 공적인 증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보아스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적인 그런 관계들, 이런 기업물을, 전통들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섣불리 나서서 이 룻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인도하심을, 전통을 무시하고 뛰어넘어서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순리대로 이 일들을 풀어간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나무인인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냥 룻과 동침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섭리하실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순리대로 풀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홍천선교교회 성도들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순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그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게 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룻과 같이, 나오미 같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참된 신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결국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이 오벳이 자라서 이새를 낳게 되고요, 그 이새가 자라서 다윗을 낳습니다. 즉 보아스와 룻은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증조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룻기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사시대였죠. 모두가 왕이 없이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 없이 살던, 영적으로 암울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따라온 이 여인의 마음,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불쌍한 친척을 그냥 보내지 않고 긍휼히 여겼던 이 보아스,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이 사람들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려가고 계셨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루한 삶 같지만, 우리가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는 이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먼 친척이었던 엘리멜렉의 부인이 거의 패가망신의 상태에서 웬 이방인 여자 하나를 며느리로 합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보아스의 마음에 직감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겠구나, 그 일이 나에게 오겠구나 라는 그런 짐작을 했겠죠. 그리고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자기에게 기업 물을 책임 있는 그 친척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에게 온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하죠. 이 일이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계산이 빨라서 기업 물을 책임을 외면한 이 친척과는 달리 이 승산 없는 손해보는 결정을 내린 보아스는요, 마치 오르바와 달리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한 룻과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아마 이런 면에서 서로 통하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선택한 이 결정,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칭송을 받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 은혜도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르바처럼, 자기의 기업물을 책임을 외면한 친척처럼 말이죠. 손해볼 게 뻔한데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지만 각자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답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던 룻과 보아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아낌없이 부어주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룻은 그녀의 대책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기업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던 이 보아스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떠맡기로 결정하고 대책 없는 이 두 여인을 자신이 책임지게 되는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답 없이 산다는 것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답 없이 사는 삶이 희망이 됩니다. 왜요? 헤세드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 때문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비록 답 없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알고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삶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헤세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닌 거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보아스같이 유력한 사람이어도 헤세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처럼 겨우 이삭이나 주어야 먹고 사는 존재도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넉넉하고 충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헤세드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거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니까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저 이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풍성하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오는 그 공식의 답이 얼마나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독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헤세드로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 이 한 해를, 아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이 삶을 아까 보아스가 루세게 했던 말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그 헤세드로 채워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그 현실 속에 주어지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쓰라린 그 삶의 현실이라는 그 과정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나도 아프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슬프지만, 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헤세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계산이 안 되는 답이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죠.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때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은 그냥 압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그냥 믿고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찾으려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답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이렇게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답이었구나. 욥이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귀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답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주시는 헤세드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선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 헤세드를 흘려보내주는 그런 승산 없는 결정과 선택을 해가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사랑하고 살라고요. 나오미와 룻이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보아스를 만나서 이들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에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 힘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또 흘려받고 그렇게 또 흘려보내고 서로 그렇게 하나로 묶어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울타리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가슴 깊이 뜨겁게 사랑하시되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답 없는 인생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서로 나누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령 안에서 순종할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만이 답이 되셔서 그 햇새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